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패션쇼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네, 가본 적 있으세요? 와, 대단들 하시네요. 예. 저는 패션쇼에 개인적으로 가본 적도 없고요. 패션쇼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이 패션쇼를 보다 보면 왜 저런 옷들을 보러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별로 대중적이지도 않고 난해한 이 패션쇼를 왜 보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도대체 왜 저런 옷들을 입고 패션쇼를 멋지게 워킹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런 패션쇼를 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갑니다. 먼저는 그해 유행하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의 흐름, 패션의 동향,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옷을 구입하러 간다는 거죠. 패션쇼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옷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온 사람들은 그 옷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는 거죠. 패션쇼 현장에서 옷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대중적이지 않은 아까 그 가시가 막 나와 있는 그런 옷들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입고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디자인을 해서 판매한다고 하죠. 패션쇼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색상이 이런 것이니 사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구매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마치 패션쇼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최한 이 패션쇼는요,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델들이요,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과 신발과 방패와 투구와 검,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하나씩 착용한 채 무대로 멋지게 워킹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패션쇼가 연상되는 갑옷을 하나씩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로마 군인들이 당시 최고의 군대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군인들과 같은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 이 전신갑주를 얻기 위해서 애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평상시에 군복을 입고 생활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생활복이라고 해서 아주 편한 그런 복장을 입고 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군복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착용하는지 아십니까? 군복은 다 이제 입어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그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착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허리띠입니다. 탄띠라고 하기도 하죠, 군대에서는요. 군인들이 허리에 차는 넓은 탄띠는요, 첫 번째로 허리에 힘을 모아주어서 활동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전투에 꼭 필요한 실탄과 수통 그리고 대검을 탄띠에 착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탄띠를 조이면서 전투에 임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즉 허리띠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마음 자세와
전투에 꼭 필요한 무기와 물을 허리에 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세기와 2세기 고대 최강의 로마 군인들도 전투복을 입은 후에 제일 먼저 허리에 허리띠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 허리띠에는 긴 검과 단검과 같은 공격 무기를 착용했다고 하죠.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찾던 허리띠는요, 저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저기에 단검과 장검을 찬 저런 허리띠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현대 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에 공격 무기인 칼을 차고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착용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착용해야 할 것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에게 있어서 허리띠는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군인인데 이 허리띠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칼을 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칼을 찬 군인을 상징합니다. 칼을 걸 수 있는 허리띠가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군복을 벗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허리띠, 벨트를 풀는 겁니다. 허리띠를 푸는 것은요, 무장 해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푸는 겁니다. 이 벨트를. 그만큼 허리띠는 군인으로서의 상징, 군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허리띠를 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허리에 벨트를 맨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페르조사 메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에서는 졸라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에 벨트를 졸라맨다는 것은 내 허리와 벨트가 착 달라붙어서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졸라매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요, 달라붙다, 결합하다, 집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바크는 아담과 하와가 연합을 이룰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다바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름 중에 예빈이와 하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쁘죠, 이름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요, 예빈이와 하빈이라는 이름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한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뉘겠지만, 예빈이는 밝게 빛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빈이는 빛나는 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이름도 이쁘지만 그 의미도 참 예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자녀 이름들을 예빈이와 하빈이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붙은 빈대, 하나님께 붙은 빈대, 예빈이, 하빈이, 이런 의미로 이름을 졌다는 거죠. 왜 이 목사님께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예빈이, 하빈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빈이, 하빈이, 하나님께 붙은 빈대, 예수님께 붙은 빈대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마치 허리를 졸라매는 것과 같이 주님께 달라붙어 있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 벨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꼭 뭘 해야 되죠? 벨트를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명 벨트이십니다. 그 벨트를 잘 매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 벨트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진리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품 전문가가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것이 짝퉁인지 진품인지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요즘은 이 짝퉁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품과 진품을 구분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원단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도요, 형태나 어떤 재봉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명품 전문가들도 구분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이 상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특히 가방들을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짜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품을 만드는 가방 틀과 원단, 재봉하는 방법까지 몰래 다 복사를 해서 가품업자에게 다 팔아 넘긴다고 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업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진짜 상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엄청난 돈을 받고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상품만으로는 가짜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가짜가 팔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져서 딥페이크와 페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범죄에 이용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목소리를 넘어서 이제는 아는 사람의 얼굴까지 이용해서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화통화도 우리가 믿을 수 없었는데, 그럼 전화통화가 안 되면 뭐합니까? 영상통화를 우리가 했잖아요. 얼굴을 확인하면 안심이 되고, 이 사람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 영상통화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딸과 통화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보이스피싱 업자들에게 돈을 붙이려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면 여러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뉴스는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죠. 뉴스는 사실만 말할 뿐 진리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매체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일어난 사건을 말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대구에서 3살 된 아이가 기저귀만 차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그 아이를 데려와서 엄마를 안전하게, 이 아이를 엄마에게 안전하게 인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에도 2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건이 방송과 뉴스에서 보도되었는데, 그런데 이 기사화된 내용은 사실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사건 전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아기 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뉴스 매체가 가진 한계라는 거죠.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진리와 진실보다는 가십거리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믿었다고 그 믿음이 영원합니까? 그런데 이단들은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은 진리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이 말은 독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타협하고 싶어도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과 대화도 하고 좋게 화해좋게 지내는 것,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식의 논리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마귀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진실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허리띠로 꽉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꽉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진리에 우리가 꽉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흔들릴 수 있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간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이런 씨앗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진리가 아닌 의문형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수능 시험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에 닥치는 것이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야로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말은 진리, 성실, 진실로 번역,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인 브루스는요, 이 진리를 진실된 삶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신학자였던 칼빈은 진리의 허리띠를 진실한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실을 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짓과 위선을 피하고 진리를 따라서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와 정도를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가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와 진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벨트, 안전벨트임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